네, 오늘 말씀 제목은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교회를 다님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붙들린 어느 한 사람의 삶이 그의 인생을 증명하고 그렇게 주께 완전히 붙들린 삶을 사는 것이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유언은 새로운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이 땅에 심겨져 있는 것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심겨지고 흔적이 남은 것이 그의 유언이 되는 것이고 그 유언은 그의 인생 전부를 말합니다. 2025년 마지막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는 마지막까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나는 하늘에서와 이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로 어느 곳에 어떻게 심겨져 있는지, 어떤 곳에 어느 영역에 내가 심겨져 있고 흔적을 남기고 있고 뽑히지 않을 것으로 얼마나 깊이 있게 심겨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심겨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당신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2025년 마지막 날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진실된 고백과 정직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다메섹 아람은 주변 지역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닷 에셀은 다윗 당 시대에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아람, 지금의 시리아의 소바 왕국을 다스리던 강력한 왕으로 성경 역사에서 다윗의 가장 강력한 적수 중 한 명으로 여러 차례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닷 에셀을 돕기 위해 연합군을 결성해서 다윗에게 대항했으나 다윗은 이 거대 연합군을 상대로 22,000명을 물리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잡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다윗의 승리로 인해 하닷 에셀에게 속했던 모든 속국들이 다윗과 화친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돼요. 다윗은 하닷 에셀의 성읍에서 엄청난 양의 놋, 구리를 빼앗았고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놋은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과 각종 기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다메섹의 수비대, 즉 주둔군을 두는 거예요. 다메섹에 주둔군을 둠으로써 아람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이들의 조공을 통해 이스라엘의 국력이 크게 신장되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유브라데 강까지의 영토가 다윗 시대에 이르러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다윗을 승리로 거머쥐게 하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다윗의 능력이나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일 뿐 아무런 힘도 능력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며 어느 것 하나도 너의 전략이나 너의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없다는 것을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모든 전쟁의 승리자이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상황과 장소에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며 어디에 가든지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는 말씀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디든 함께 계시는 다윗을 통치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대로 드러내어 내가 이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리는 사인과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쁨 받을 만한 자고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완벽한 자라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닌 원래부터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었던 것이고 내가 싸우고 내가 물리치고 내가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다윗을 앞에 세워두었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 뒤에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신 하나님의 크심이 있었기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신 그 장소 다메섹을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로 이곳에서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게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로부터 150년 뒤 다시 아람의 국력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하고 괴롭히던 시대에 나아만이라는 다메섹 아람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신 그 장소 다메섹에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에서 14장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예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다메섹의 아바나 강은 황금의 강이라 불릴 정도로 맑고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며 도시 전체를 오아시스로 만드는 아름다운 강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나아만에게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나아만의 눈에 요단강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다메섹의 아바나 강과는 비교할 대상도 안 되는 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었고 다메섹은 자신의 명예, 승리, 그리고 화려한 삶이 집약된 장소였습니다. 다메섹은 내가 살던 익숙하고 우월한 세상이었기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병고침의 기적은 그가 익숙한 다메섹의 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단강, 즉 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다메섹은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떠나와야 했던 장소였습니다. 나아만에게 다메섹은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게 만드는 교만의 근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다메섹의 화려함을 내려놓고 요단강의 겸손함, 순종을 선택할 때 그에게 치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아만의 나병을 고친 것만으로 지금 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람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는데 나아만 시대에는 다시 아람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고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승리하였으나 나아만 시대에 이스라엘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이 없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치유함으로써 영적으로는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 시대에서나 나아만 시대에서나 상황과 환경으로서는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약함이 아람의 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도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고치신 것도 모두 다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죠. 스스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증명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갇혀있지 않으신 분이시기에 다윗이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위협을 받고 있고 침공받는 시대에도 나병을 고치심으로 승리는 늘 여호와께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병을 고치신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듦으로써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은 후에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나아만은 다메섹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아만은 이제 아람의 신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인정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메섹이 어떤 곳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돌아갈 때 노새 2마리의 실만큼의 흙을 요구해서 가져갔는데 다메섹에 돌아가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을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몸은 다메섹에 살고 있지만 그 땅 위에서 이스라엘의 흙을 딛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는 그의 간절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 열왕기하 5장 18절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나아만은 다메섹에 돌아가서 겪을 현실적인 갈등에 대해서도 주님께 용서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아람왕 림몬이라는 아람왕이 림몬이라는 신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 나아만의 팔을 의지해 몸을 굽혔습니다. 나아만은 왕을 보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몸을 굽혀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미리 언급하면서 이 일에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나아만이 고침을 받은 직후에 한동안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침략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이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6장 23절에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참 신비롭습니다. 다윗 시대에 수비대를 놓았던 다메섹에서 속국으로 삼았던 아람을 다시 상황은 뒤집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강대국이 된 그 나라의 총사령관인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게 되어 이후로도 이 나라에 침범하지 못하는 상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처음이자 끝이신 분입니다. 처음이자 끝이신 분을 스스로 있는 자라 증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위협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위협받지 못하도록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선명하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나아만이라는 아람 장군 통하여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메섹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다메섹이고 다메섹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는 주님의 승리가 있던 곳을 나아만도 똑같은 은혜, 동일한 은혜로 그리고 심지어 나아만은 이방인인데 불구하고 이방인으로서의 그 믿음과 그 의지와 그 열정을 가지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그 승리가 있던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다메섹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다메섹으로 가던 한 청년,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 앞에 거꾸러져 무릎을 꿇는 장소예요. 사도행전 9장 14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할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저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락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다메섹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들의 근거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 대적하던 자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들의 회개를 이끌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은 자의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 그 대적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셔서 그들의 회개를 얻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대적하던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기웃거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에게 주님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떤 짓을 저지르고 다녔는지 주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시면서 찾아오셨어요. 단번에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부터 흐르는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분별하되 사람에 대하여는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는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해야 해요. 교회는 죄에 대하여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는 품어주지만 죄를 덮어주거나 죄를 가려주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이 결탄코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죄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나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기에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결탄코 그 누구의 편이 아닌 말씀의 편에 서야 합니다. 말씀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말씀의 편에 서지 않고 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뻐하는 곳이에요. 한 사람이 주께로 돌이키는 일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가 응답해야지만이 말씀 안에서 그는 회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망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오직 주가 한 사람을 만지시고 고치실 때 그가 회심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신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던 사울에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세요. 이러한 우리에게 전적인 주님의 권능으로 전적인 주님의 의지로 일어나 우리가 행할 것을 우리에게 이를 자가 있다고 하시며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우리를 붙여주신 누군가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다메섹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끌어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다메섹에. 눈이 안 보기 때문에 다메섹에 못 들어갑니다. 바울이. 그러나 하나님이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끌어다 놓으신 예수님이세요. 이후에 바울이 다메섹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장소로만 기억되지 않도록 이곳에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난 장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메섹을 선택하신 것도 사울을 생각하시고 사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인자하신 성품이 드러난 장면이에요. 지난주에 다윗이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예루살렘 성전터로 우리 주님이 지정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사울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님이 사울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주님이 보내신 제자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자마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 바로 형제요. 근데 오늘 형제의 모습 속에 보는 찬양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형제라고 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굴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가 어떤 자였던지, 그가 예수를 어떻게 핍박했고 예수를 믿는 자들 어떻게 잡으러 다녔는지, 어떻게 잡아 죽였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주님이 가라 하셨기에 갑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믿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내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알았더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그동안 알았던 사람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모든 선택과 결정이, 이것이 최후의 심판은 주님께 달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재판장이시고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선택과 결정이 옳습니다. 이것을 따라가야 해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여, 이 정도는 괜찮아 보여도 주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대적하지 않는, 주님을 박해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찾으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서 있던 다메섹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심한 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이루시는 복음이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방 세계로 퍼져가고 흘러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1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연금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지시합니다. 이 일을 끝으로 다윗은 역대상 30장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마지막까지 다윗이 남기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맨 첫 장 띄워주세요.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영감을 솔로몬이 지을 성전 건축에 모조리 다 탈탈 털어 남겨주고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다윗이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받은 영감으로 모든 것 여호와의 성전 뜰 모든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 뒤에 쭉 나오는 이 모든 12장도 22장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받은 음성을 설계도를 그리는 방법을 어떻게 만드는 것을 다 알려준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솔로몬이 가져간 게 아무것도 솔로몬은 받은 게 없어요. 다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다 줘요. 1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내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살펴본 다윗, 나아만, 바울,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창대하게 빛나며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장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신 것은 여호와셨고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무조건적인 승리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당신의 이름을. 그가 누구든 예수를 박해하든 이방 나라의 군대 장군이든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와 상황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주님의 이름이 승리의 이름이시고 주님이 어디서든 이기시는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절대로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공로를 드러낼 수 없는 장소 바로 다메섹을 통해 이들은 그들이 주께로부터 죽고 주께로부터 살며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자들임을 철저히 고백함으로 자신들의 삶을 다메섹에서 증명하였어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지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영감을 다 쏟아서 솔로몬이 이 영감으로 성전을 짓게 하고 다윗의 영감대로 지시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아멘. 아멘. 다윗이 받은 영감은 하나님과, 왜 이렇게 길은 본문을 두 구를 다 같이 읽었냐면, 다윗이 받은 영감은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 있죠. 다윗 언약을 통해 하늘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셨던 그 하늘의 집을 다윗이 하늘의 영감을 받아 땅에서도 지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지을 성전 건축을 다윗을 통해 지시하셨고, 그 하늘의 모형을 본따서 건축한 것이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 지은 바 된 하늘의 성전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다윗 언약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듣고 다윗의 지시대로 땅에서도 성전 건축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교회는 하늘의 가치관을 따르는 곳이고 하늘의 말씀을 따르는 곳입니다. 세상과는 전부 다 반대되는 곳이고, 성전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을 전하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옛 언약, 율법을 완성하려 오신 새로운 언약 그 자체이십니다.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에, 우리가 그 율법을 절대로 다 지킬 수 없기에, 완전한 율법이신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주시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합력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언약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누구나 주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고, 반복적인 짐승의 제사 없이 예수님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이신 새 언약은 자신의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해 그 값을 치르시고, 이 땅에 남겨져야 할 것들을 위해 그 효력이 영원 무궁함을 나타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위대한 언약을, 유언을 남겨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에 히브리서 9장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확증된 그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 누릴 축복을 전달하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본질에서 더 정확해요. 성경은 죽은 자들의 이야기가 아닌 살아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몸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은 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안에서는 몸은 죽은 자가 되고 세상에서는 그 죽은 몸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는 산 자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상태, 즉 거듭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언을 남기며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유언으로 이 땅에 남기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유언으로 이 땅에 남기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성전과 이 땅의 성전으로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으셨고, 이 땅의 교회에게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망하게 하시며 다윗 언약을 남기셨어요. 다윗 언약으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영원한 죽음을 이기신, 이 땅에서의 성전만이 아닌 영원한 집을 지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토록 이기고 그 승리를 위해
죽으신 피값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유언은 효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유언은, 언약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 효력이 발휘되려면 반드시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됨을, 하나님 안에서 죽어진 모든 자의 유언이, 하나님 안에서 죽어진 모든 자의 유언이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 효력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죽어진 죽음으로 인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늘 받기를 원하고 주는 것에 인색합니다. 받는 것은 좋지만 주는 것은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받아야 할 이유는 100가지가 넘는데 줘야 할 이유 한 가지를 찾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시작을 안 하거나, 우리를 말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시작을 안 하거나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2025년 마지막 날,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새롭게 시작한 한 해를 함께 맞이한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랑 받은 자인지 알며 그 사랑에서 더하거나 덜하지도 말고 그 사랑으로 살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담의 색에서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의 집에 거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줘야 할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줘야 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다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곳에서, 담의 색에서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이기십니다. 승리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어디를 가도 안전해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한 전적인 순복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굴복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이기시기 때문에 담의 색에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순복하고 굴복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진짜로 웃습니다. 진짜로 기뻐요. 진짜 감사하고 진짜 진심이에요. 진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얻는 삶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셨어요? 이게 있으면 우린 끝난 거예요. 진짜로 웃는다니까요. 진짜로 기쁘고 진짜 감사해요. 진짜 진심이라니까요. 진짜 전심이에요. 이게 주를 예배하는 나의 태도인데 여러분 이걸 얻으면 그 사람 미친 사람으로 봐요. 온 세상 사람이 저 사람 미쳤다고 합니다. 어디에? 예수에 미친 자가 맞아요. 이게 그냥 드러납니다. 떠올라요. 모든 사람이 잠잠할 때 그만 혼자 딱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삶. 안타까운 것은 아무것도 주께 드리지 않고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만 남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모두 나의 공로로 쌓은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주님을 받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나의 공로로 쌓기 때문에 주님의 반응을 기대해요. 주님 다 드렸는데 주님 이제 뭘 해주실 건가요? 하면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 나를 자랑치 않고 겸손히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 이후에 달라진 변화된 내 삶 또한 주님께 드리는 것이며 그 삶을 유언으로 써내려가는 것이 하늘 영광을 누리며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사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유언으로 2025년을 사신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그 유언은 매우 값지고 귀한 유언이에요. 우리가 그 유언을 힘입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2025년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온 것이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없음을 봐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이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당신의 죽으심으로 보여야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죽음으로써 아버지를 얻기 원해요. 내가 죽음으로써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음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졌듯이 내가 죽음으로 새로운 시대에 사람들에게 갈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고 미래 아이들에게 나의 죽음이 전혀 아깝지 않음을,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값지고 귀한 것이었으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언약 가운데 성취하실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고 반드시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열방을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새 언약으로 새 창조를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도 주님의 언약이 유효하듯 주님의 유언이 죽으심으로 효력을 발휘하듯 주님이 이기신 모든 담의 세계에서 승리하시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각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